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북쪽에 있는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떠나다가 누구의 집에 이르렀는가 하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자 이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미가 집에는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으니 너희는 마땅히 행할 바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생각하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훔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치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 그것을 훔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가의 것을 훔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전에 정탐꾼들이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미가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미가로부터 호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미가에게 신세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물건 좀 훔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가면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이전에 만났던 레위 청년을 만났습니다. 레위 청년을 만나면서 그 청년에게 무난하죠. 무난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안부를 물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무 일 없느냐, 평안하냐, 안전하냐, 잘 지내고 있지 뭐 이 정도 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것은 이전에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것이죠. 도둑질 하러 들어가는데 안부를 묻고 있어요. 도둑놈들이 막 집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평안할까요? 여러분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지금 단지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장한 사람 600명이 미가의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하게 해서 600명이나 서 있으면서 평안하냐 안전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 레위 청년 정말 평안할까요? 안전할까요? 그럴 상황이 아니죠. 도저히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고 평안하냐 안전하냐 뭐 무사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을 물은 이후에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가의 집에 이런 것들을 그냥 들고 나왔어요.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러자 레위 청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8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묻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로 어떤 톤으로 물었을까요? 훔쳐가지 말라고 그런 일 하면 안 된다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물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을까요? 무장한 군사 600명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묻지 못했겠죠. 작은 소리로 조심조심하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비위 건드리면 나도 죽는데 이렇게 하면서 훔쳐가지 말라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레위 청년이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면 19절을 보니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에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명령조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네 가지를 명령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 이 젊은 청년을 회유하는데 뭐라고 회유를 하는가 하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직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냐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의 말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한 직파, 한 족속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유익할까요?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 미가의 집안에, 아니면 단지파 족속, 단족속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 어느 것이 훨씬 더 유익하죠?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해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도 둘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개성경으로 447페이지네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입니다. 조금 넘기면 돼요.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이 마지막 절이죠.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다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일어난 일이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녹당으로 도망갑니다. 도망 다니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무교병을 줍니다. 다윗은 그것을 얻어먹고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었느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은 이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이 제사장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겠다 해서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다 죽였는데 누구 한 사람 살아남았느냐면 아비아달은 죽지 않고 살아남고 다윗에게로 도망왔습니다. 다윗에게 도망와서 그래서 다윗에게 제사장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죠.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누구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중앙 성소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지파에서 흩어져서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한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신다,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둘 다 모두 다 악해요.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어느 것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 이 젊은 레위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어느 하나를 선택은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미가의 집에서 나가요. 나가도 사실 처지가 비슷합니다.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할 것이 내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 형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무엇이 더 선한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선한 것이기 때문에 더 선한 것인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것과 선한 것이 충돌하면 무엇을 선택하셔야 합니까? 훨씬 더 선한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의 경우는 무엇이 충돌하고 있죠? 서로 악한 것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것들이 서로 충돌하면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셔야 돼요? 덜 악한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덜 악한 것일까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덜 악합니까? 아니면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덜 악할까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덜 악합니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사장은 누구를 죄짓게 만듭니까? 라이스를 정복하려고 하는 단지파 사람들 600명, 남자는 600명이죠. 그런 사람들을 죄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 미가 집안 사람들만 죄짓게 만들어요. 어떤 죄가 더 크고 더 심각할까요? 지파가 짓는 죄가 더 크고 더 심각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떻게 돼요? 단지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가의 집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고 있죠? 20절을 보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서 에봇과 신상과 드라빔을 가지고 백성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이런 것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청년이 기뻐해서 이것을 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 왜 기뻐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제사장이 되면 왜 기쁘죠? 수입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미가에게 고용되는 것보다 한 지파에게 고용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지파가 들고 가던 것, 그 사람들이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내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백성에게 스스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 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라고 하고서 라이스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라이스로 떠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면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다 가는 도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어디에 세워요? 중간에 세우거나 뒤에 세우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아이들 그리고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그리고 군인들은 뒤세웠다고 했습니다. 왜 군인들을 뒤에 세우고 값진 물건과 아이들을 앞에 세웠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미가가 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있는 거 다 훔쳐왔기 때문에 미가가 가만히 있겠느냐? 동네 사람들 모아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모아서 설득해서 데려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값진 물건과 아이들 앞에 두고 군인들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파 사람들이 떠났는데 미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멀리 떠났을 때 미가가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단 자손을 따라 붙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마 빨리 따라 붙을 수 있겠죠. 가까이 있을 때, 단 자손이 집 근처에 있을 때 이웃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났을 때 불렀다고 했어요. 멀리 떠났을 때 부른 것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동네에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네 피해보잖아요. 자기 집 피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떠났을 때 남의 동네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단 자손을 미가가 부르고 있습니다. 미가가 단 자손을 부르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를 따라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4절을 보니까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더러 무슨 일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미가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신을 만들었고 내가 제사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미가가 만들었습니다. 미가가 신을 만들고 미가가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미가가 그러면 신을 만들고 미가가 제사장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미가는 자신이 신을 만들고 자신이 제사장을 만들면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런가 하면 신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어서 지극정성을 드리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을 만들어서 제물을 바치면 그 신, 미가가 만든 그 신이 제물을 받고 미가로부터 제물을 받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우상이 미가에게 무슨 말 합니까?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우상이 제물 바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없죠? 미가의 우상은 미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어떻게 돼요? 복을 줘야 됩니다. 받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받았으니까 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렸고 예물을 바쳤으니까 너한테는 할 말 없고 예배 안 드린 사람, 예물 안 바친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내가 말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물을 잘 드려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 예배 잘 드렸으니까, 예물 잘 드렸으니까 너는 말씀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말씀대로 흘러가십니다. 예배를 잘 드려도 예물을 많이 바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주중에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 우상이 미가에게 복을 주고 미가를 지키고 보호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고 내가 애지중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강한 것들이 오면 어떻게 되죠? 미가보다 더 강한 것들이 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미가가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우상이 미가를 지켜주나요?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건강으로, 내 재물로, 내 지식으로, 내 인맥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갖고 있고 내가 애지중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갖고 계셔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가처럼 이런 것들을 다 뺏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날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신이 누군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허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계시면 그거 다 뺏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강하시고 그거보다 큰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뭘 의지하고 있죠? 내가 뭘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뺏깁니다.
미가가 이렇게 자신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고 했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말게 하라. 노한 자들이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미가가 그냥 돌아가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단 지파와 미가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죠? 결국에는 단 지파가 승리했습니다. 그죠? 왜 승리했을까요? 미가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를 해야 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옳은 사람이 승리를 해야 될까요? 옳은 사람이 승리해야 되겠죠? 미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든지 하여튼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미가가 돌려받지 못했어요. 미가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승리했는가 하면 힘 있는 단지파가 승리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누가 승리하죠?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옳은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힘이 있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힘을 길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기르고 힘으로 이기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정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힘을 길러서 그 힘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속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8절부터 42절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맨 처음이죠. 5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하며 씻어줄 왼편도 돌려주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시비를 병행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것을 들었지만 너희는 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뺨 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고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가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하죠?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서 살면 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못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힘으로 이기고 악한 자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 대적하지 말고 주를 섬기고 주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5장 마지막 절에 무엇이 하겠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 이것을 알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힘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상, 그리스도 없이 내가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힘만 있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통치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힘으로 밀어붙이셨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죠? 힘이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힘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힘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어디에서요? 직장에서요. 부부관계 사이에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힘으로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옳아요. 내가 정당합니다. 그런데 힘으로 밀어붙인다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는데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부자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도 많고 내가 더 옳아 보입니다. 자식한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 동료, 선배, 후배 내가 옳습니다. 저 사람이 악한 자예요. 그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뺨을 치냐? 왼쪽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냐? 겉옷도 주고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냐? 심리를 가라. 후고자 하냐? 주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무엇입니까? 윤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으로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이상입니다.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처럼 되라. 그 수준까지 올라와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자손이 미가의 신상을 빼앗고 제사장과 함께 라이스에 이르렀습니다. 라이스에 이르자 한가하고 국적 없이 선한 백성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칼로 치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평화롭고 한가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이스를 정복해라, 칼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단지파 사람들은 칼로 죽이고 이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넘겨주시지 않았는데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갔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파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마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악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합니다. 어떤 전쟁한다고 생각할까요? 거룩한 전쟁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일 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죄 가운데 있어요. 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똑같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11페이지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본 사람들 뭐 그냥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우리랑 똑같은데 이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전에는 원수였죠. 그 전에는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인간은 우리는 막힌 담을 만들어 놓고 어느 누구도 그 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담 넘어오면 그 사람 죽습니다. 가만두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 안으로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중간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둘로 뭉쳐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어디서 만드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요. 이전에는 원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수였습니다. 담만 넘어와봐라 가만두지 않아 이렇게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담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안 되면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파 사람과 라이스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하죠? 그들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하는 것입니다. 하나예요. 한편입니다. 전쟁할까요? 여러분 한편과 전쟁합니까? 전쟁하지 않죠. 인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회의를 하고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하고 땀 흘려고 군축을 하고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한다고 전쟁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21세기인데 21세기는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하겠죠?
하나면 전쟁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가 아니면 인간은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니까.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공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전쟁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분열되고 서로 싸웁니다. 왜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수죠. 왜 원수입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원수죠. 하나면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할까요?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러면 전쟁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단제파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단이라 불렀습니다. 본 지명은 라이스죠. 사사시대가 끝나면 이제 왕조시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죠? 단에서부터 부엘사벳까지가 이스라엘 영토라고 합니다. 단이 북쪽 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백두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합니다. 그 단인데 그 지방을 라이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제파가 그곳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에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30절을 보면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신상을 그곳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청년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죠. 이 청년이 누굽니까? 이 청년이 드디어 누군지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청년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게르솜의 자손인 요나단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이나 자손이나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 누구냐?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후손입니다. 일반 그냥 이름도 모르는 그런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 집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미가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그리고 대우해준 거 좋다고 단지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세워놓고 어떻게 아주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신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 집안 사람인데 모세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없죠.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에도 그런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선지자가 없죠.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집안 사람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몇 대 동안 예수 믿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인간은 금방 타락합니다. 곧바로 타락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미가가 만든 신상을 라이스에 세워놓고 단 자손이 이 신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왕조 시대에 어떻게 하니까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잘못된 길로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